제게 증거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증거 있는 노트. 아주 오래됐음에도 버리지 않는 노트가 있는데 이 큐티 노트라는 거예요. 큐티 노트. 예전에는 큐티하도 이렇게 노트가 나왔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먹으면 여기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큐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1987년 5월 27일 수요일이네요. 여자의 머리에 쓰는 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같습니다. 남자의 지켜야 할 본분과 여자가 지켜야 될 본분 해가지고 쭉 썼습니다. 절절로 또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말아야 한다.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여자는 남자의 배필이며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큐티 내용을 본의 아니게 그냥 열었어요. 뭐 굳이 뭐 또 오늘 사모님 특성이 산 게 아니고 그냥 쭉 열었더니 그런 곡이 나오네요. 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완전 생고구마 때예요. 생고구마 때 우리 형제들처럼 생고구마 때.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네요. 1987년 6월 9일 화요일 날인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며 환난 중에는 주님을 추종케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으니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만드시고 세상 일에 굴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주는 나의 방패되심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 세세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썼네요.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봤던 내용들이 있고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영접하는 자가 빛이다. 이런 내용들도 쭉 있고, 아주 보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요럴 때 제가 찬송 시도 많이 썼고, 또 신문에 글을 썼던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그래서 당시는 이제 국군 신문이라고 했나요? 국방일보라고 지금 바뀌었는데, 국방일보에도 제가 여러 번 글을 쓰기도 하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그런 신앙의 글들이 중심 내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과거에 누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 막 흔들 때에 암행어사가 때로는 마패를 꺼내 보이듯이 여러분 신앙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모님 특송한 것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제가 청년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삶이 사실 넘지 못할 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지 못할 분노 있는 삶이 또한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이겨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러분에게 신앙의 참된 증거가 있는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그렇게 꿈에도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에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넜잖아요. 막 물이 옆으로 쌓인 것들도 봤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그냥 김장수 사님, 우리 하은이가 막 과자 잘 만들어가지고 상 받아왔을 때 거의 기절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막 하은이가 빵만 갖고 오면 막 졸도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다 은혜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요, 금방 뜨끈뜨끈했다 식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냄비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냄비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 무쇠 가마솥 신앙,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침에 완전히 가나안 땅이다. 막 이때 이 사람도 축하 파티를 벌리고 힘겨웠다 수고했다 막 애써서 막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는가? 첫째는 제사장들이 굳게 선 요단강 그 바닥에 돌을 치에다가 12지파의 수대로 돌을 치에다가 자신들이 머무는 12지파가 머무는 자리가 각각 다 달랐어요. 그 지파 중앙에다가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두라고 말했어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그 자리,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다가 벗개를 메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각 지파의 수대로 돌 12를 치에다가 거기다 또 탑을 쌓아라,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전 이런 표현이 들었어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서두르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 냄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잠깐 기억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다시 한번 본다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해서 그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 택해서 돌을 어깨에다 취하게 하죠. 그리고는 3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그 12사람이 바로 돌을 준비한 걸 가지고 자신의 진가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 가면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놨어요. 섭리. 이게 뭐냐면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래서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단순히 선교사가 와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쁜 계획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고난 끝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영광스러운 간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증거다라는 증거. 오늘 우리 천수 집사님 증거하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조 집사님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급한 환자들이나 특별한 경우 신발 가면 십자가를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드려요. 십자가 목걸이. 왜? 그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와 우리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회복됐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질병이 나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사람 목에 걸었던 십자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회복 후에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꼭 우리 조민 형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나은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제가 건네드렸던 그 은혜가 흔적으로 남아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취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취하는 게 아니라 강 중앙 벗개를 맨 제사장 주변에서 굳게 선 그곳에서 바로 돌을 취하라는 거죠. 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의 자리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그 자리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왜? 강 중앙이니까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돌을 취하는 거였죠. 그리고는 그 택했던 준비된 12명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돌을 갖다 어깨에다 메고 가라.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다 메고 자신들이 머무는 진가에다가 그 돌을 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 돌을 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뭐 강폭이 뭐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강을 건너가서 그 200만 명 텐트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텐트 범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보세요.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 그 자유우파 시민들이 데모하는데 보세요. 뭐 2만 명, 3만 명 해도 막 구름 같은 인산인데 무려 200만 명이 몰려든 그 인파는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기까지 내가 돌을 메고 간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그들이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어깨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또 저는 설교 쓰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도 드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갔는데 그 제사장들이 당했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돌이 작았겠습니까? 큰 돌이었겠죠. 기념탑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막 변해돼가지고 우리 천수희처럼 막 신앙의 간증 막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어깨에 돌을 매라. 어깨에 돌. 막 어깨가 짓눌리죠. 그거 치고 가라.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44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감당할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의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계속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지고 가는 은혜의 흔적들을 갖다가 더 크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게 갔습니까? 죽으러 가는 걸음이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락락 웃으면서 개나 칭칭나니 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고 앞에 목전에 죽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한 허탄한 생각 속에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은요, 십자가를 진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삶은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욕심 다 내어주는 거예요. 물질이요, 11조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존심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전화 조금만 늦게 했다고 막 발악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만 늦었다고 발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요, 십자가도 아니거든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죽었는데요, 망자 유금원이라고 했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준비된 12사람을 통해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자기 진가로 갔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이제 탑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무겁지만 옆에 사람 이렇게 손잡고 말해요. 우리 잘 안 들리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니까 손잡고 말해요. 당신도 죽었습니까? 사랑스러운 도연아, 많이 보고 싶었어? 죽었어? 살아서 돌아왔네? 다 죽은 거야, 우리는. 남편은요, 아내한테 죽은 거고요, 부인은 남편한테 죽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죽은 거고요, 자식은 부모한테 죽은 거예요. 근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입을 다물 자크를 채우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기념비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거 내가 져야 돼? 왜 나야? 어깨가 무거워 죽겠네. 그랬다면요, 맞아, 시체예요. 주석 시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요,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저는 일부러 가끔 홈플러스 가면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쪽을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잘 보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김기사님이 크게 헌신해가지고 십자가 저 위에다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간판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김기사님은 십자가가 은혜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켰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는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치열했던 현장, 또 때로 처절했던 현장, 눈물로 정말 그렇게 앞을 가렸던 그 은혜의 현장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은혜는요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안 된 게 정말 11조 100조를 해도 모자라요. 여러분들은요. 네, 진짜 목사님 가정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 손가락질을 당하는 목회자들 있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요 사는 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제사장이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여기 옷술이 있거든요. 옷술이 방울이 달렸어요. 왜 방울 달았는지 아세요?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으면 이 방울 소리 안 나면 줄을 당겨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해서 지성소 들어갔는데 우리 제사장이 죽었네, 안 움직이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목사한테 뭔 할 말이 있고 죽은 성도한테 뭔 따질 게 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이요.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볼까요? 두 손.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막 이렇게 생명 걸고 주의 일 감당할 때에 살았나 죽었나 막 줄을 당겨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여러분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바로 여러분이에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깨가 무거워도 조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돌 12, 24개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탑을 보고 이 탑이 여기 왜 있어 할아버지? 얘기했을 때, 막 가끔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가 드론드로 얘기하는 게 나오죠. 징기스칸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징기스칸 얘기를 갖다가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막 들려주는.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탑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셨지. 그게 이거야. 우리가 강을 건너온 증거가 이거야. 말씀하죠. 그 단어의 중심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하는 단어를 찾는데, 표징이라는 단어, 표징.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단어, 오트. 증거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건너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지?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나타냈지? 그 증거가 이거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는 이 노트 말고 톰슨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노트만큼이나 큰 성경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책의 증거예요. 저는 그걸 막 늘 껴안고 다니다시피 했거든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톰슨 성경을 제가 사고 그거 가지고 이 큐티를 할 때 막 기뻐서 막 뛰고 막 즐거워했잖아요. 그 은혜 성경이 남아있거든요. 세상에 우리 집에서 그만한 보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트북?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책 서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톰스 성경 하나가 제겐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돌탑과 같은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 가나안 40년 우리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 딸들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순탄하게 자란 아들이 어디 있고 딸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견뎌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 돌탑이 그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잘 믿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 보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고백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요단강을 끊어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힘겨울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을 갖다 열어주셨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안양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가 이 강단에 오셨던 이년신 장군, 우리 사랑귀한 목사님, 이전에 장로님을 꼭 한번 뵙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제게 은혜의 증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부대로 보내주세요 할 때에 그 사령관님 저를 컨택해가지고 저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이군수 지원사령부, 그것도 군정부에 자리도 없는 자리인데 거기 저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4년을 공부하게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제 증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수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올해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였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장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울먹이면서 특송하면서 은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작년에 촬영했던 것도 너무 감동인데 올해 더 감동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김장수 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가족은, 집사님 가족은 그 아빠가 찬양했던 그 자리가 은혜 증거, 그 시간이 은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기념비예요. 하나는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요. 언제든지. 또 다른 하나는 때가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는 물 밖에 있는 기념비예요. 물 밖에. 이 제사장들이 그 선 자리에서 돌을 갖고 나왔던 12명이 세운 그 강가에 있는 탑. 또 다른 하나는 이 강 중앙에 세운 탑은요, 아무 때나 보이는 탑이 아니고요, 물이 범람하고 물이 넘치면 그 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돼서 강 바닥이 물이 찰랑찰랑 넘치지 않을 정도 되면 그 탑이 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면서 강 중앙에 있는 탑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강 중앙에 저 탑 보이지? 저 탑 있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야. 강 중앙.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던 강 중앙의 자리에 저 탑이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것도 또 요단강 중앙에 세워진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 밖에 있는 탑을 보든지 때로는 가끔 보이는 강 안에 있는 탑을 보든지 우리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라는 그런 영적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강 밖에 있는 은혜의 증거들이 항상 드러나는 은혜예요. 항상. 그런데 강 안에 있는 탑은요, 우리 속에 간직된 비밀스러운 하나님 은혜예요. 나만이 아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던 남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은혜, 또 때로는 정말 평범하지 않지만 특별한 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물이 범람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마른 때에 정말 힘들었던, 처절했던 그 은혜 흔적으로 그 돌비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간증인데 이런 고백이 생겨났어요. 제게도요,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들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폐의 결핵일 때에 폐의 결핵이 낫기를 원하는 저는 기도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직후에. 그런데 정말 기도로 기적적으로 정말 저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버들리 따다가라고 노래 불렀던 가수 김종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세대에는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끔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 폐에 흔적 남아있는 거예요. 결핵의 흔적, 결핵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흔적. 그리고 때로는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그 은혜 흔적이 뭐냐?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기도굴이요. 기도굴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 그래서 그 흔적으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지금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도봉사에서 우리 아내와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게 눈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흔적들이라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제게 은혜의 흔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길래, 전 사실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자거든요. 그런 제가 뭐길래 여러분을 붙여주셨고, 또 우리 이쁜 하영이는 오늘 생일 맞은 거 축하하는데, 우리 이쁜 하영이가 뭐길래 저렇게 멋있는 사회감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다 그게 은혜 흔적들이에요. 다 은혜죠, 은혜. 놀랍습니다. 주님의 동행의 흔적.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또 오면서 참 우리 천수 집사님이 입이 귀해요. 말이 보배예요. 목사님처럼 말씀 좋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막 이런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부끄러운데, 우리 사랑이 한 김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오후 3시 성산교회, 안양 성산교회 오범열 목사님입니다. 분명히 들어오실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흔적이 흔적.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념비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흔적이 있기 원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데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서프라이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예전이에요. 세웠더니 뭐라고요?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야, 이건요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까지, 아주 먼 후때까지 거기에 하나의 은혜 흔적 기념비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던 중 요단강에서 그냥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기도로 내 병을 고치셨지.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셨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지. 하나님 아내 달라고, 좋은 부인 달라고 막 상가서 막 울고 불고 부칠 때에 우리 사모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적이 지금 눈앞에 있지, 막 이런 거예요. 이 간증의 돌들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돌을 보고, 아빠, 하나님이 아빠랑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아이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면서 리플레이 되새겨 보세요.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갖다가 되새겨 보세요.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의 흔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승리한 비결, 아빠가 고난 중 이겨낸 비결을 다음 주 이제 설날 주간에, 설에 명절에 가족들이 쭉 모이면 말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날 수 있었어, 견뎌낼 수 있었어. 아들, 딸들에게도 말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걸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현재 고난의 항복판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항복판이지만 벗개를 맨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항복판이었겠지만, 근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고난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기신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가지고 막 꺼내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기적, 여기도 기적,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